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어제에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밤에 몰래 도피해서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에서의 사역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아 사람들과 달리 성경을 진지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을 박해하자 또 바울은 아덴으로 떠납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는 아덴에서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설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전했을 때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장과 17장으로 이어지면서 17장 1절에서 바울의 여정이 빌립보에서 지금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아로 이어지고 있는데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약 53km 떨어진 곳입니다. 또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43km, 또 암비볼리 데살로니아까지는 64km. 즉 지금 2차 전도 여정이 그 마무리였던 빌립보에서 지금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0km 거리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걸어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의 몸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가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3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친 후에라는 것은 적지 않은 횟수의 매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질은 가죽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붙여서 가혹한 형벌을 가해했었죠. 지금 현재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떨까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였고 또 뭔가 쉬었던 시간도 없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지금 160km를 걸어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영,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의 걸음이 옮겨졌습니다. 복음을 마주하고 있던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늘 언제나 배우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베레아 사람들, 또 데살로니아 사람들, 또 아덴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를 함께 점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앞에 마음을 열라입니다. 복음 앞에 마음을 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전합니다. 본인의 습관처럼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관례,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수용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꼭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를 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혈통을 가졌으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죠. 또한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귀부인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자타 인정하는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성들의 권리가 비교적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간섭 없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이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즉 그 당시 바울의 몸 상태를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누추했겠습니까? 얼마나 까칠했겠습니까? 깔끔하거나 깨끗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 중에는 왜 몸이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바울이 뭐 숨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랬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요. 반면에 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바울의 모습을 시기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말씀 앞에서도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만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스며들고 계십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잘 스며드시는 분들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라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라. 데살로니가에서 시기하던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 여정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었던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말씀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이때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반복하여 묵상하고 확인하고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운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묵상하던 중에 한 구절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오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너그러운 그들의 마음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게 하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고 믿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그러웠다. 여러분,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너그럽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유게네스 테로이란 말입니다. 직역하면 더 고상하다, 더 고귀하다, 또한 더 열려있다 라는 그 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너그럽다라는 이 말은요,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마음이 열려있고 겸손했고 공정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내가 옳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거기에 먼저 마음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씀 앞에 세웠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울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늘 언제나 기준 삼았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신앙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너그러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너그러움이 복음을 만났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되 그 말씀이 감정적인 것은 아닌지 사람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늘 확인하고 다시금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과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너그러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삶의 언어로 전하라입니다. 복음을 삶의 언어로 전하라.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베레아 사람들이 다시 바울을 도망시키는데요. 바울과 동행하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두고 바울 홀로 배를 타고 이제 아덴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이성을 바탕에 둔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스토아파가 양대 산막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러나 학문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들은 그렇게 유명했던 곳일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고 불경건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아덴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바울의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논쟁을 벌이지요. 18절 말씀 보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분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 가서는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있는 색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을 연결고리 삼아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32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떠났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장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각자의 철학과 학문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그 바울의 설교의 말씀 속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19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해 설명했던 바울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이 확실하고 지혜가 지식이 충만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열정과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필요한 언어대로 그 말씀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덴에 이르렀을 때에 회당에서, 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언어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또한 살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되, 또한 우리가 먼저 그 복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